나무 석가모니불 자애와 연민으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나날이 향상일로 하며 궁극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고 상세하고 자세하고 쉽게 저희에게 이끌어 주시고 법을 설해 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합니다. 개정의 팔정들을 닦아나가는 길에서 격려와 모범을 보여주시는 불자 도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이 가능한 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순일 원장 스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차제설법 또는 방편설, 대기설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점차로 높은 가르침을 설하시는 게 차제설법이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요. 또 앞으로 나날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끝없는 윤회 중에서 좋은 곳으로 가서 또 공부를 짓고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그 여정을 점차적으로 깊으신 높으신 가르침을 설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차제설법이라고 하신 게요. 그리고 방편설, 대기설법이라는 말씀은 사람들 문화, 근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에 맞추어서 부처님 말씀을 설해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제 견해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다는 의미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그 장님의 비유로 나오지요. 경전에 어떤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이 귀를 만지고 커다란 야자수처럼 이파리처럼 생겼다. 또는 다리를 만진 분은 아니야 이거는 커다란 나무토막 기둥같이 생겼어.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거에 따라서 코끼리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이 보았을 적에는 그게 일정 부분은 맞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본인이 경험한 면에서는. 그렇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을 때는 지금 잘못 본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처님께서 이쪽에서도 보여주시고 저쪽에서도 보여주시고 안에서도 보여주시고 밖에서도 보여주시고 안팎으로 그 법을 설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 말씀으로는 반야는 다 알고 다부는 무엇이 있다. 순일 원장 스님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시는 분께서 당연히 저희가 정말 눈 딱 떠서 다 알고 다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설해 주셨겠죠. 그럴 방법은 사실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아시고 설해 주실 수도 있을 거겠죠. 순일 원장 스님 말씀에 따르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착이 세니까요.
그런 측면은 또 그대가 지금 탐욕을 다 소멸하겠는가 부처님께서 하면 많은 경우 수가 아닐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경전에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설할 것이다.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이유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수가 많이 생기는 탓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감히 법문한 내용 중에서요, 좀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 도움 말씀이 계셔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다이 경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안한다여 남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5가지 사항을 확립한 뒤에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무엇이 5인가? 나는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나는 방편을 보면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연민으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설하리라. 자신도 남도 상처받지 않게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러한 5가지를 안으로 확립한 뒤에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연민으로라는 가르침을 설하리라. 연민으로 그 주석에 제가 불편한 사람들에게서 불편을 해소시키려는 마음으로 법을 설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석 원문은 이렇습니다. 연민으로란 부자연스러운 불편함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연민으로 가르침을 설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순일 스님께서 부처님 법은 부자연스러운 중생을 자연스러운, 즉 해탈입니다.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부자연스러움에 있으며 불편이 방점이 아닙니다. 즉 해탈하지 못한 불편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에 공보 짓는 동안에 곤란함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계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은 자유가 없는 부자유의 불편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남이란 해탈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의 예를 봅니다. 공에 대한 긴경. 안한다여 나는 도기공이 완전히 굽지 않은 도기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대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안한다여 나는 거듭해서 그대들을 제어하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안한다여 거듭해서 그대들의 결점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근기가 수승한 이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 도기공이 완전히 굽지 않은 도기를 다루는 방식으로 라는 말씀이 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명확히 이해가 됐어요. 아직 굽지 않은 도기, 찰흙으로 빚은 도기는 굉장히 연약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 마른 건 딱딱하겠지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는 방식이겠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밀림경에 계신 말씀이시고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머문다. 그가 그 사람을
의지하여 머물 때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티가 확립되고 출가자가 얻어야 할 삶의 필수품인 의복, 음식, 거처, 병고안을 위한 약품이 어렵지 않게 공급되면 그 비구는 그렇게 숙고하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사람을 따라야 하고 비록 내치더라도 그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네, 의주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부를 닦는 동안에 많은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 대자유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불편함을 소멸시킨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봅니다. 법정이나 등등에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지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선의의 거짓말로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도 사실은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할지언정 사실대로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불편함을 해소해야 하지만 법 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인 법정에서마저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옳은 길이면 그리해야 하는데 하물며 부처님 법에서야 추신으로는 그 세속적인 작은 의미로서는 중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위한 법을 설하시는 측면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경에는 받들어 행해야 할 즐거움이 있고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평정이 있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 유익한 것이 증장하고 해로운 것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크게 받들어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시죠. 네, 부처님 말씀은 자의 연민이 가득한 말씀이신데요. 그 다른 측면은 아닌데 같은 측면일 거예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깨시경이라고 하는 경위에 나오시는 말씀이셔요. 깨시여, 열애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만일 사람을 길들일 때 그 사람이 부드러운 방법으로도 또는 거칠은 방법으로도 또는 부드럽고 거칠은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열애는 그를 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 비구들도 혼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깨시여, 열애가 혼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이 성스러운 율에서 살해된 자인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자애로우신 그런 면과 또 법을 설하는 데 있으셔서 엄중하신 그 두 가지 면이 잘 여겨졌습니다.
예,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께서 설하신 5가지 장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5가지 장애, 저희가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그리고 사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것에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것, 그것이 탐진치를 소멸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개정의 8정도 또는 45가지 깨닫는 방법을 설해 주셨는데요. 어떤 제 견해로 이면으로 반대 측면이 있는 것이 무명을 조건으로 한 탐진치고, 그 탐진치를 좀 더 심도 깊게 펼쳐주신 것, 그것이 10가지 장애와 5가지 장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요소, 법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알고 보아야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 곳에서 계속 그리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불가능에 가깝다 여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여기더라도 일단 저희가 법을 계속 듣고 사유를 하면 이게 이치에 맞구나 라고 그런 믿음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데 그 법이 옳다고 여긴다면은 저희는 사실은 그 법대로 갈 밖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빠르게 그 해로운 요소를 없애서 부처님 말씀을 닦아서 빠르게 없애나가는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마 드문 소수시겠죠. 또 많은 경우 수에는 조금 더딘 측면으로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은 저희가 법을 듣고 사유를 해서 전체 여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빠르고 느리고 이거는 성립이 안 되니까 먼저 법을 많이 들어라. 그래, 믿음의 3요소에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계목 지키는 도반을 가까이 하고 보시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제 소견으로 그 10가지 장애는 전체적인 거대 이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카야 디티, 불법에 대한 의심, 개금치, 감각적 욕망, 악의, 성냄,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비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 무명. 여기에서 제 견해로 사성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오치온 자체, 집착하기 마련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신 것처럼요. 오치온 사카야 디티와 10번째 무명이 소멸해야
해탈이라는 말씀과 겹치는데요. 사성제의 전체적인 것이 10가지 장애에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치가. 다음으로 5가지 장애는 둘 다는 전체 이치가 다 담긴 거다라고 순유 원장 스님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5가지 장애는 주로 마음에 관련된 것, 느낌을 포함한 마음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마음의 구족, 우리가 많이 쓰는 경전에 나온 마음을 완전히 다 갖춘 것이 삼매다. 그래서 삼매 부분, 개정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애는 좀 더 사성제적인 그런 전체를 담고 계신 것 같고요. 5가지 장애는 그 중에 8정도 중에서도 개정의 부분에 좀 방점이 주어진 것 같다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제목으로 원장 스님 법문에 5가지 장애는 제목으로만 4개가 검색이 되었고요. 10가지 장애는 8개가 법문이 검색이 되었어요. 그래, 나중에 자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 법문을 다시 들으면서 5가지 장애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런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여길 수 있었어요.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늘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저 개인적으로 이런 법문을 준비하면서 알아지는 거, 정리되는 거, 사유가 정리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가피와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괴로움이 있는데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받들어 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장애, 이거는 전 다 거의 마음에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마음을 제가 이해한 바로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는 대념처경의 마음 관찰에 8가지의 쌍으로 된 16가지 마음이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탐진치가 있는 마음, 탐진치가 없는 마음, 산란한 마음, 단일함, 통일된 단일한 마음, 그 다음에 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은 마음, 의 없는 마음, 의가 남아있는 마음, 그 다음에 삼매에 든 마음,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네, 거기에서 산란한 마음까지가 삼매를 되지 않은 일반 중생들의 마음일 거다 여겨지고, 거기서 이제 단일하고 통일된 마음, 그게 이제 일심 사마디, 그 위로부터 광대한 마음부터가 이제 다 삼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사라진 상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 그 사라지고 완전히 소멸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해탈한 마음은, 그것은 마음이 아니다. 그냥 그걸 부처님께서는 반야라고 하신 거고, 거기는 청정공이다. 그렇지만 불멸로 깨어 있습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 저희 대부분 많은 경우가 삼매가 안 된 부분에서 이제 탐진치와 산란한 마음을 줄여나가는 여정이지요. 그 이유는 명확하지만 전 경에서 탐진치를 합친 게 이제 산란한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필히 자신과 남을 해친다. 탐욕성냄 어리석음에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번뇌가 쌓이고 괴로운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물론 탐진치 때문입니다만 더 명확하게 밝히신 게 5가지 장애이신 거죠. 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하는가? 그 해로운 것을, 위험성을, 그리고 그 유익함과 이로움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그래, 5가지 장애를 잘 알면 저희가 사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맞구나 여겨지면 이제 천천히라도 이렇게 없애는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알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잘못 이해한다면 아까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면서 그들은 대부분 알기도 하지만 모르면서 그러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5가지 장애는 순일 원장 스님께서 우리 이 세속적인 삶에서 그런 장애가 되는 요인, 다음으로는 경전에는 주로 삼매를 이루지 못하는 요인, 그러니까 비세속적인 그런 측면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 전체 여정을 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조건으로요. 그게 아까 믿음의 3요소 법문 듣기를 많이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홀로 사유를 많이 해서 이게 옳으시구나. 그러면은 가장 믿음은 늘 바탕이 된다 그러셨고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도 순일 원자 스님께서 중요하다 처음에 그러셨고요. 믿음을 조건으로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로운 것을 삼가한다. 그래서 착한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계율과 보시. 그리고 순일 원자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참회요. 요거를 실천을 하는 거. 이게 주로 5가지 장애 중에서 감각적 욕망과 탐욕, 성냄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 그 위험성을 알아야지만 없앨 수가 있다. 그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위험함은 저희가 막연해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단 사유를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핵심적인 것이 참회다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회를 하지 않은 경우 수에는 그런 것들이 막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위험한가, 나와 남을 해치는가, 특히 가정에서 가족의 평화, 화목을 깨치는가를 저희가 잘 돌이켜서 살펴봤을 때, 이것만은 정말로 안 되는 거구나. 그게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당장 화목하고 그렇기는 어려워도
많이 마음의 평화가 될 거라 여겨져요. 그 사유에 근거한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 다음이지만 제 견해로는 사유로만 해도 이해가 많이 벌어진 사람은 많이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곤란하고 삶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적에는 혼란스러움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해지는 거죠. 사유를 통해서라도 아직 그 실천 수행은 못 드물더라도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천하고 하는 것과는 또 커다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탐욕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다 그런 해로운 요소가 다 있지만 탐욕에서는 잘 조심해서 탐에 머물러서 우리는 아직 삼매나 반야 이런 높은 수행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거다. 이게 별도가 아니라 바탕이 잘 된 분이 수행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많은 경우 더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 특히 부양가족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정말로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분발이 꼭 필요하다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참회를 통해서 수행을 좀 못하더라도 그런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면 많이 행복할 거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시 남을 해치지 않는 계율을 실천해서 그는 죽었을 때 선처에 갈 것이 기대가 될 거죠. 그래서 많이 실천하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질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것이 저희한테 큰 복음인 게 그게 믿어진다면 일단은 좀 안심이 될 겁니다. 경에 저희가 인간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이 사유할수록 정말이구나라고 와닿기 때문이죠. 예, 그래 바른 생활, 그래 그 전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유익한 행위, 바른 생활, 그 다음에가 이제 깨어있음의 전념, 죄송합니다. 식사 절제와 감각 단속, 육군의 감각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탐욕 성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될 거라는 것과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각 단속, 육군 단속이 잘 안 될 거니까 그 수행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깨어있음의 전념이 주로 경행과 자선, 예, 그래 그 부분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해태의 혼침에 해당되는 그런 거, 그 수면욕이 많이 다스려지는 거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가 본격적인 사념처 수행이죠. 신수심법에서 특히 신수심의 3차원적인 몸의 관찰, 그것을 어느 정도 될 때쯤에 5가지 장애를 이제 극복하게 된다.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돼서 이제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이제 반야가 드러나서 이제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 과정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셨지만 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지만 평형, 나선형, 중층 구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선형이란 용어로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개정회가 서로 같이 신수신법이 서로 같이 낮은 단계에 같이 가면서 같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세속적으로 탐욕, 성냄의 위험함을 잘 알아서 조금씩 탐에 머물러서 줄여나가는 여정.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가 악의 성냄, 세 번째가 들뜸과 후회, 네 번째가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해태와 혼침, 네 번째 들뜸과 후회, 다섯 번이 의심.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장애가 아까 탐진치를 더 면밀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로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는 또 하나의 또 점진적인 연기를 갖는다 하셨어요. 탐욕 성냄이 줄어드는 걸 조건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행할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발을 했을 때 그 해태와 혼침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적에 삼매가 되고요. 그 삼매가 되고 안 됐다 그 들뜸과 후회가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뜸 후회를 줄여 나가서 나중에는 전 의심까지 소멸이 되는 것이 전체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유로는 감각적 욕망은 여러 가지 장난감 꼭두선이들이 물 큰 대야에 맑은 대야에 담겨 있어서 얼굴을 비추어 보아도 있는 그대로 잘 비추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성냄은 물이 끓어오르는 물이기 때문에 해태와 혼침은 이끼와 수초가 그 대야를 덮고 있기 때문에 들뜸과 후회는 물이 일렁이거나 이렇게 파도치기 때문에 그 비추어지지 않고요. 의심은 그 물이 혼탁해서 또는 진흙물이거나 그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비추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계시죠. 통론적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완전 그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사성제 안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와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에 12연기로 설명이 계시지만 예, 죄송합니다. 그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장애가 증장한다고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첫 번째는 그 아름다운 표상을 주의롭지 못하게 잡돌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움 보면 막 헬렐레 해갖고요. 그렇게 되면 전 감각적 욕망을 자꾸 또 보려고 자꾸 집착을 점점 세지는 거.
그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에 이제 부정관을 해라.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시체 그런 을 하는 건데, 현대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면, 저 환자가 계신 분들, 이런 쪽에서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건 별로 마땅치 않고요. 네. 그래, 부정관이 감각적 욕망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편으로 경에 계시었어요. 적의 표상을 함으로써 악의 성냄이 집착함으로써 적의 표상이 증장하면 성냄 악의가 증장한다 하셨고요. 반대로 자해를 통한 마음 해탈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용어는 좀 어려워서 저도 좀 이해가 부족한데 자해의 마음으로 화가 날 적에 잘 이렇게 여겨보면 되겠죠. 해태와 원침은 나태함, 태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마음을 다잡아 일으키는 거, 정진하는 마음을 주의롭게 기울여서 정진하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해태와 원침을 극복해야 된다. 들뜸과 후회는 마음을 고요히 해서 들뜸과 후회를 줄여 나가야 된다. 고요함은 다른 삼선의 고요함과도 아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우면 막 너무 즐겁고 그럴 경우에 괴로움이 오면 엄청 괴로워질 거다. 그래 정말로 고요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사실 저희는 제 경우에도 그런데 더 즐겁고 싶은 거죠. 괴로움이 올 때는 그때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거기에 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요해진 분들은 그것이 참 곤란한 거구나. 즐거움도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 명확히 드러나서 더 단속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의심은 때라고 경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일상에서도 저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자꾸 되는 거고 외톨이가 되고 외롭고 괴로움 그런 거겠죠. 의심이 많을수록. 그래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보시를 많이 실천하는 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다. 우리는 마음 여유가 있어야 보시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반대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많이 나누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갇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하려면 좀 곤란함이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속여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이제 의심하게 돼서 못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그렇지만 전 자꾸 실천하는 분에게는 자유로움, 가벼움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주의롭게 마음을 기울임, 그게 이제 제 견해로 사티의 좀 처음 부분, 순영 원장 선생님께서 사티는 처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듯이요.
주의롭게 마음을 잘 기울여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잘 살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해로운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안목이 생기면 이제 해로운 걸 줄이고 유익한 걸 키워나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길들이는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처음에 안입이 설신, 몸,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하는 거. 좀 길들이는 측면으로. 단속이 사실은 좀 어렵게 여겨집니다. 저 같은 경우. 길들이라는 것은 조금 부드럽게 여겨지는데요. 그래, 이제 일상에서는 순위 원장 스님이 전에 처음부터 딱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으니까 좋은 표상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표상. 아까 탐욕이 증장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여행이라든가 아름다운 자연, 산란하지 않은 그런 것 쪽으로, 자유롭고 그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일단은 좀 마음을 돌려서, 좀 가볍게 해서 잘 길들여야 된다. 예, 저희 모두 같이 잘 마음을 잘 길들여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나날이 향상일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물